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게 저는 익숙합니다. 칠판을 써야 돼서 여러분 제가 밑에서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저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기는 해요. 올라가서 높은 데서 여러분들을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으나 제가 오늘 주제가 제목이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판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밑에서 합니다. 주보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복음이란 하고 캐치션 마크를 딱 해놨더라고요. 저는 캐치션 마크를 안 보냈는데,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도 궁금하신가? 아니면 복음이란? 복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또 복음 얘기야? 이 뜻인지, 궁금하다 이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캐치션 마크가.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1장에는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복음은 가스펠, 복음의 소위 굿뉴스라고 하죠. 복된 소식, 굿뉴스, 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복음 들으셨어요? 네. 복음을 들은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앉아 있겠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복음을 오늘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왜 또 설명을 할 것인가? 사실 뭐 한 시간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쯤은 가장 기본인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말씀을 근거해서 정리를 해드릴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잘 들으셔서 복음이 정말 누가 물어보든 확실하게 줄줄줄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는요 1장 2절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보니까 이 아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이 복음은 이라고 있죠.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네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네요. 복음은 뭐래요?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가운데 뭐 설명이 있었지만 결론은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복음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뜻이 아까 이해한 것처럼 기쁜 소식이에요. 직역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스펠 뭐 이런 뜻인데, 우리는 종종 복음 설교라고 하지만, 복음 설교를 들었다고 하지만 복음 설교가 아닌 설교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결단의 설교들이라든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라든지. 그런데 복음 설교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 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거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이 자리에 넘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됐냐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냐고요. 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그래야 우리는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 다르게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일부분일 뿐이고 복음으로 인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오늘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교회 나가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교회 복음 들었으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아마 이 대답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대답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달까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막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알면 명확하게 전달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요. 복음은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기쁜 소식을 준다고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뒤로 가셔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말로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뭐 때문이다? 그 죽으심이 무엇을 해결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뒤로 가면 바로 있죠.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관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로 쓰시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데, 그 속량이 뭐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면 또 하고 있나?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순서를 잘 정리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가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는 사망이에요. 삭슨.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런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할 때 기억나시죠? 그 동물한테 안수를 하면서, 안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가 이 짐승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직접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마디마디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해서 태워서, 그거를 막 태우고 나면은 연기가 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smells good. 냄새 너무 좋아. 하나님 변태세요? 무슨 이 냄새가 좋으세요? 아니라고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내 죄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태울 때에 내 죄가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 죄가 타고 있구나. 너무 좋아하셔서 막 냄새를 막 흠양하시고 막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뭐라고 그래요? 황소나 염소나 그런 소의 피가, 양의 피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합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지요. 아니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구속에다가 밑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속죄하고 속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속죄는 뭐고 속량은 뭐냐? 여러분 이 속죄는 아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구약적 단어고 이거는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된 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보다 다 속죄를 다 이걸로 쓰고 속량은 딱 한 번 나와요, 신약에서. 그러면 구약에서는 속죄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속량을 써야 되는데, 그럼 속죄는 뭐냐? 양이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시 덮어놓는 거예요. 그걸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덮어놔요, 그 죄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덮어놓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속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죄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된 건 아니,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우리가 속죄함 그건 잘못된 찬양이죠.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속량함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덮어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된 게 구약 시대예요. 동물의 표류는 그 죄를 잠시 덮어놓을 뿐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새 사함도 없다라고 그래. 사함이 없다. 우리 죄는 뭐가 있어야 용서받는다고요? 피가 있어야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너무 많이 찾아서 제가 일부러 안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말씀 기억나세요? 예,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그럼 구약에서 용서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속죄였구나, 속량이 아니었구나, 잠시 죄를 덮어놓은 정도였었구나,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한 용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뭐예요? 보류,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일서 우리 가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뒷부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모든 죄, 이거 별표 딱 해놓으셔야 돼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모든 죄에서. 그러면 과거의 죄만? 현재의 죄만? 미래의 죄는 생략? 미래의 죄까지. 말도 안 돼. 이거 얘기하려면 또 다음에 시간을 또 따로 내야 되니까 일단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내 죄를 해결했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요.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거,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 버렸다는 거. 더 이상 내가 어마어마한 큰 빚이 있는데 누가 다 갚아줬네. 차용증을 다 없애버렸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을 신약에 와서는 쓰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어떻게 됐다? 그 죄값을 치르고 해결이 돼버렸다. 예,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끝나버렸다. 덮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십자가, 우리가 뭐 고난주간 이럴 때 막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거 잠깐 해도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당연히 죽으셔야 했죠. 근데 그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친히 그 고통을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을 사신 그분이 마음이 좋을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막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울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막 이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래요. 왜요? 너와 너의 자녀라고 그래요. 너와 너의 자녀. 나여서 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야. 이건 울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막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그만하셔도 돼. 그분이 이렇게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세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목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냐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니네 자녀들 앞으로 있잖아. 이제 예수님 보이는 거죠.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복음에서 떠나서, 그리고 지금 2023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녀들의 후손을 예수님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다시 갑니다. 4장.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어줬고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예, 의롭게. 이게 중요합니다.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만 이 모든 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죽고 끝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부활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부활에서. 부활에서 시작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부활을 해야 우리한테 지금 뭐가 주어진대요? 방금 읽었잖아요.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절이다 지키려고 부활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완벽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녀된 특권,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 읽었어요. 근데 그 의로움을 선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선물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져야 돼. 그건 이미 복음을 떠난 말이에요. 의로움은 뭐라고요? 지금 살아나심으로써 내가 부활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뭐를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 근데 부활은 안 믿어. 그럼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다 부활까지 믿지. 여러분, 부활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내가 그래, 예수가 성인인 건 알겠어. 4대 성인 중에 하나. 죽을 수 있지. 간디도 죽었는데 죽을 수 있지 뭐. 그러면은 4대 성인이 맞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메시아죠. 구원 주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그분을 막을 수 없어요. 죄가 있어야 죽음이 가로막죠.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에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 시킬 때 이 부활을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그거 믿어? 확인해야 돼요. 아, 십자가만 믿어. 그럼 믿어질 때까지 영접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값이 그냥 해결되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해결됐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값이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구 죄를 담당했어요? 내 죄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믿기만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금 안 믿고 있어도 이 시간에 정접을 하며. 그렇다면 온 인류의 죄를 졌다고 해서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온 인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는, 인간의 죄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소개해야지. 죄가 해결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죄값 해결되었다는 말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그때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확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면 확실하게 구원이 보장돼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확실하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어저께까지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았어요, 혹시?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말씀을. 내 감정이,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에요.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부활은 의로움과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의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막 십자가 지신 거 너무 마음 아프지만 기뻐하시는 걸 더 좋아해요. 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속량 사건이라는 것, 속량, 완벽한 해결. 그래서 이게 법정 용어로 그냥 더 이상 너는 그냥 변제할 게 없어라고 꽝 찍어주는 거예요. 뭐 판사가 한번 결정 내리면 번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됐냐면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 되는 거 어떻게 생각돼요? 가족 맞았어요? 그동안 계속 가족이셨어요? 진짜? 하나님 모시고 사셨어요? 잘? 하나님을 늘 가까이, 가족은 가깝잖아요. 다 알고 서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칭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됐다는 것에 여러분은 마음껏 기뻐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면 항상 안 기뻐하는 게 이상해요. 안 기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복음은이라고 나와 있죠. 앞서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머릿속에 확 집어내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 복음은 뭐라고 하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구원이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천국 가는 걸 생각을 해요. 나 구원받아, 나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도 되고, 나는 이제 지옥행이 아니야, 천국행이야. 할렐루야, 천국 가는 존재가 됐어. 딱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한 부분밖에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뼛속 깊이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천국 가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의 헬라어 언어를 오늘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거를 이 시간에 하는 것보다 따로 시간을 성경 공부를 내서 하면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를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해요. 소테리아. 또 뭐라고 하냐면 소조라고 돼요. 이거는 뭐냐면 명사형이고 이거는 동사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무슨 뜻이냐면 소테리아 명사형으로 구원은 무슨 뜻이냐면 뭘까요, 여러분? 구출 써야 되나요? 구출, 해방. 또 뭐가 있을까? 구출, 해방. 그다음에 안전, 건강의 뜻이 있어요. 뭐가요? 구원이. 자, 그리고 또 이 동사형으로 이 소조라는 동사형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구하다. 여러분, 이거 제가 굳이 쓰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하다. 해방하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보호하다. 마지막 온전하게 되다. 자, 명사형으로는 구원이 무슨 뜻이다? 구출이고 해방이고 안전이고 건강이다. 동사형으로는 구하는 것이고 구하다, 해방하다, 보호하다, 온전하게 되다. 예, 이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 이거 의미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요, 여러분 온전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 온전해졌다, 이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졌다. 그럼 어떤 뜻이냐면 그 온전이란 말 속에는 건강, 형통, 마음의 평화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한번 정리해 줄 때 여러분 정리해 두면 여러분이 구원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쁨의 진짜 복도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요. 바로 이런 뜻이 이 온전하다 속에는 내 건강과 재정과 내 모든 마음까지 영역까지도 다 포함됐다고요. 어디가? 구원 안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단지 천국 가는 것만으로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거 정말 좋죠. 당연히 천국 가는 것만도 다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구원을 누리고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재정적인 부분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누려요? 내 인생 가운데 건강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누리냐고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계속 걸림돌이는데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 삶의 전 영역에 총체적인 구원까지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는 좀 고생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면 뭐 내 집이 금무로 지어졌을 거야. 천국 가면 그날이 되면 행복하게 살아도 돼. 버티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줘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실 때 버티는 정도로 살게 하시려고 이 인생을 허락했을까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한 7, 80년만 잘 버티다가 천국에 와서 영원한 삶을 누려라? 여러분, 그 의문이 들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구원하는 순간 죽여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팍 죽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뭐하러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 의심이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 예? 저는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 구원 받았다고 나서 그래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냐고요. 구원이 내가 지킨다고 지켜져요? 지키는 것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재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아멘 안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라고요. 예, 거기까지 여러분 믿어줘야 돼. 거기까지. 그런 삶의 모든 영역까지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구원으로. 예. 자, 이제 로마서 16절이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여기까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반의 총체적인 영역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전체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이 총체적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성경을 보시면 그 문맥 안에서 이 단어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 구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번 거기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구원은 뭘까요? 어떤 구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원 구원, 천국 가는 거. 여기서의 구원은 소조, 천국 가는 거, 구해지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안 찾으셔도 돼. 혈류병 여인이 나와요. 혈류병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만지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여기서 구원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천국 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성경에는 다 구원으로 총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요 치유라고 되어 있어요. 치유, 힐드, 치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쳐졌다고 다 천국 가요?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천국 가는 걸로 제한해버리면은 야 너 병 고쳤으니까 너 천국 간다?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병을 100번 고쳐도 예수가 부활하신 거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되시죠? 계속 볼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귀신 들렸던 자 얘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서는 구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은 뭘까요? 예? 축사겠죠, 축사.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간 거야, 축사. 그러니까 고침받았다라는 거야, 다른 번역본에는 흠정역에는 고침받았다라고 표현돼요. 그냥 구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구원이라고 쓰지만 귀신이 나갔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라고요. 그냥 귀신이 떠났다, 축사됐다. 그 뜻으로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이거는 한번 가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일들을 묵상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아멘.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영원 구원 얘기를 하고 있네. 아니 구원 받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 또 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묵상으로 해도 돼요. 묵상.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일들을 묵상하고 그 일들에 전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 사람들까지 구원한대요. 여기서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형통케. 구원받는 거 아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구원받을 거야. 너 천국 갈 거야.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천국 가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믿지만 네가 이 땅에서 형통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
죽기 살기로 기도한 사람한테만 오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근데 너만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상대방도 같이 형통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복음이 거기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형통함이 풀어져요.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재정도 모든 영역에서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형통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통함과 은혜와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이 질문이 나와야죠. 그죠? 예. 아니 그러면 형통이 풀어집니다. 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전히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뭐야?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로마서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1장. 왜 누구는 그렇게 누리고 살고 왜 누구는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자, 1장 16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준대요?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자, 여러분 내가 믿을 때 내가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내 삶에 형통함이 일어난다고요. 아무리 너의 삶의 형통함이 구원의 총체적인 구원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라고 치유가 된다고 해도 그걸 안 믿으면 내가 고쳐지겠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으냐? 네가 믿으냐? 예수님이 항상 그 믿음으로 확인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문제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예. 단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천국 가는 것밖에 못 누려요. 이 땅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 야, 이게 중요하냐?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뭐 돈도 벌지 마, 못도 하지 마.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천국은 당연한 거고 가는 거는 정해진 거고 예수 믿으면 간다고 했으니까 부활한 거 믿으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내 안에 있는 결박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내 안에 묶여진 것들이 형통의 복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여기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 모든이잖아요. 모든 믿는 자. 목사만 아니요. 모든 믿는 자. 예. 거기 그 속에 내가 들어가죠, 여러분. 예.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함이 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거 외우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나 믿음 없어. 나 말씀 하나도 안 읽었어. 이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 하나도 안 들었어. 뭐 자랑이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뭐다? 뭐를 들어야 돼?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은 생겨나요. 아까 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내 형통함이 풀어지고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안 믿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면 돼.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나를 설득해요. 말씀이 나를 설득해요. 그 말씀이
내가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막 내 속이 막 뜨겁고 막 기도가 덜덜덜 돼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동의가 될 때 그것을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러면 질병이 어떤 내가 아프고 뭐 치유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손을 얹은 즉. 예. 제가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제가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팔이 막 저리고,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제가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책을 오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목이 굳어져서 어느 날 이 팔까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앞에 아침 막 이랬었는데,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해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믿지? 이 말씀을 한번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내 삶 가운데 나도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 병이라도 먼저 고쳐보자. 그래서 누군가가 뭐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보고 기도하라는 자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안수했어요.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자다. 나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 자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처음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거 너 아프면 안 되는 자야 그러면 뭔 소리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 자야. 나는 자유케 되었다고 했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 그럼 난 나을 거야. 주님이 고치실 거야. 계속. 근데 여러분, 언제 고쳐졌을까요? 퀴즈. 일주일, 2주일, 한 달,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2달.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계속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고쳐지라. 나는 이 질병에 눌릴 자가 아니다. 계속 선포했어요. 어느 날 안 아프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간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뭐 크고 작은 간증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되나 계속 고민했거든요.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한 번씩 확인해요. 막 돌려봐요. 저린가? 막 이렇게 해봐. 안 저려. 하나님이 고치면은 흠없이 고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구원은 치유의 영역까지도 포함되는 게 맞아.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원까지 가지는 못한 자들도 또 많이 있죠. 자,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말씀에 동의가 될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찾아온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에 목사님 그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동차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뭐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주소를 알려줘야죠. 주소를. 돈 보내줘요? 주소를. 우리 집은 경기도 남양주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주소를 딱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자동차를 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내비게이션을 얻은 사람에게 묻든 어쨌든 간에 그 길을 찾아오겠죠. 먼저는 뭐를 입력해야 돼요? 그 주소를 입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소가 맞을까? 이 주소가 진짜로 조목사네 집에 가는 거 맞을까?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태계원 아닐 것 같아. 오남리 쪽인 것 같아. 막 여러 자기 마음대로 남양주 막 추측해가지고 하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 뭘 믿어야 돼요? 제 말을 믿어야죠. 제가 가르쳐준 그 주소에 대해서 믿어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안 믿고 처음 오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가진 방법을 다 쓴다고 해서 올 수 있냐고요. 못 오지요. 그런 것처럼 이 놀라운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고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누리고 살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 누려져야 돼요. 먼저 그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말씀이 내 걸로 여러분 취하셔야죠. 반응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다 동의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 거야.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 나머지 삶도, 내 영적인 성장도, 그 영적인 삶도 뭐예요? 나의 노력과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인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세요? 지켜내려고, 구원을 지켜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지킨다고 지켜줘요? 그 선물로 받은 거를 거저 주셔. 내가 의롭다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은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보면은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령 받은 거 네가 율법 잘 지켜서 받았어?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어? 물어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칠 거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육체 때문, 율법 때문이 아니라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내 믿음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 노력이 이만큼 좀 들어가야 뭔가 너무 쉽잖아 구원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돼요.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에서 올라와가지고 야 모세 율법을 좀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지. 그래 논리적이다, 이해된다, 오케이 그러면 할례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야 믿음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왜 다시 율법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내 영적인 신앙생활의 삶도, 영적 성장도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부분 이제 좀 풀어줄게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은 또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물론 많이 알면 예수도 많이 알겠지. 그러나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구원의 시작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성장도, 나의 성장도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찾으셔도 아시죠? 다시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완성시킨대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룬대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내 구원을 완성을 시키신다고요. 할렐루야. 와, 나 그동안 내가 구원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나 믿음에 구원해서 하나님이 구원 취소하실까 봐 엄청 떨렸는데, 나 이러다 꼭 반드시 지옥 간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삶, 구원받는 삶, 그래서 사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감정이 내가 뜨거우면 구원받았고 내가 냉랭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기도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영적 근육이 생겨요. 뭐라고 그러죠? 맷집이 생긴다고요. 이게 생기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자꾸 그거는 해놓고 결과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네가 애써서 살아야지, 네가 한 번도 기도 빠지면 안 되고 절대로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막 빠지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율법으로 계속 잣대를 들이내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읽으셔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나를 든든히 세운대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기업을 준대요. 말씀이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못을 박는 말씀이 있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 한 방에 알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요.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뭐를 이긴대요? 세상. 여러분 세상 이깁니까? 아멘 해야지. 예수님이 이겼는데 왜 내가 안 이겨요?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나는 세상을 이긴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지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니까 그러면서요. 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나의 믿음이야. 하나님 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해서 나에게 승리는 내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거 선포를 해야죠. 그냥 뭐 근거 없는 막 그냥 우격다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했으니까. 말씀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이런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돼요. 계속. 그러니까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와닿는 거 있으면 적으면서 막 선포해요 그냥.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형통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케 한다고 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 중에 분명히 또 승리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믿음이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그분에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동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지.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이 동의합니다잖아요. 아멘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똑같은 다 믿음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내 성격이 소극적이어도 믿음만큼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만약에 풀어졌다면 취하세요.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은 내 것이야 라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설명도 한참 해야 되지만 가볍게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손을 뻗쳐서 그거를 막 잡아채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은요 그 적극적으로 믿음을 취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요 복음에는요 즉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의 문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믿음 생활 진짜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러라고 이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이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율법에 미친 듯이 율법을 지킵니다. 진짜 율법은 미친 사람처럼 지켜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럼 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뒤에 쭉 읽어보면은 막 네가 눈이 범죄했냐, 눈을 뽑아버려라, 팔이 그랬으면 팔을 잘라버려라, 막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산상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 잘라내고 막 그냥 눈을 파버리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형제한테 나가라고, 바보야, 이렇게만 말만 해도 너는 지옥 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걸 안다고 생각해? 그러면 있지, 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는 다 범죄한 거야. 그리고 형제만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한 거야. 그럼 뭔 말이야? 너 그걸로 천국 못 가. 너 그래봤자 천국 못 가. 너 그래봤자 천국 못 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뽑아내야 되겠구나. 팔을 잘라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대상으로 지금 율법사들한테 지금 대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걸로 구원을 이룰 줄로 생각하지? 아니야. 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거 살인하는 건데 너 어떻게 천국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걸로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웬만한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게 되려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의인이 아니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의롭게 되는 방법은 단 하나, 유일하게 뭐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야. 주님이 내 구원을 완성하실 거야. 반응하시는 거예요. 반응.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까? 나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 의인. 너 죄 많이 지었잖아, 일주일 내내. 아니야. 그래도 나 의인이야. 왜 의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의인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인 거를 항상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두셔야 돼. 기억해. 근데 그 의가 아까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의 의가보다 더 나아야 네가 천국 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그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의는 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것까지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인데 어떤 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맞아요? 죽었더니 그로 하여금 그 죽으신 것을 믿으니까 내가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의가 됐대요. 바리새인처럼 막 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줬구나, 그 의가 누려졌구나,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믿어야 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의인데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고요. 내 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의는 언제나 내 자랑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나는 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의를 뭘로 받았대요? 선물로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 종교생활 열심히 잘해서 교회 안 빠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그 의와 은혜는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한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에? 택하신 족속. 여러분은 왕이라고요. 왕의 자녀가 왕이지. 왕노릇 하라고요. 왕노릇. 이 세상을 여러분한테 다 줬다니까요. 왕노릇. 왕노릇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죄인 노릇만 하고 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리고 살. 은혜와 의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그래서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 의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뭘로 취하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취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야 은혜와 의를 나한테 선물로 줘서 그래서 내가 의인해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의와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제 누리고 사세요. 맨날 눌려서 하지 마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두 가지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기뻐요.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그분이 하신 그 일로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소식이 된다고요? 기쁜 소식이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데 어떤 구원을 준다고요? 총체적인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냥 천국 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구원을 주신다고. 형통을 주고 건강 안전을 주고 구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제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아야 돋아야 이게 복음 설교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눌릴 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 구원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 종일 막 기뻐 날뛰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